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4대 담임 목사를 뽑는 이 시점에서 지도자론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지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은 교훈을 다시 편집한 말씀이다 라고 시작된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국가의 왕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지도자, 지도력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독특한 말을 덧붙여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국가의 왕, 권력가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관심이 많은 것처럼 헤아리기도 어렵다라고 말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기시면서 국왕은 자기를 밝힘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님과 국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다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감히 피조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산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왕의 마음을 헤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왕의 마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고상함과 심오함과 예측 불가성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고상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마음이 심오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고, 하나님 마음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왕 앞에 서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오리무중이고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과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의 신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의 지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5가지 지침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신하들이여 이렇게 행동하라. 첫 번째가 뭐냐? 부정부패하지 마라. 깨끗하라.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라. 불순물 제거하라.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이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라. 그러면 그 왕위가 견고히 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찌꺼기는 무엇이냐면 원어상으로는 쇠똥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오물이 있다면 치우겠죠? 그런데 내 집안에 있는 오물은 치우면서 내 안에 있는 오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내 안에 쇠똥을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왕의 앞에서도 쇠똥 같은 인생들이 날려붙는데 왕 주변에는 권력을 탐하고 부를 취하려고 하는 몰입애들이 분화비처럼 몰려드는데 그 쇠똥 같은 인생들을 다 제거해라. 그래야 왕의 권한이 강해지고 나라가 안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조선의 중흥기를 구가했습니다. 세종대왕 앞에는 부정부패하지 않은 청백리 두 사람의 정승이 있었습니다. 황희 그리고 맹사성. 황희 정승은 정승만 24년 했어요. 저는 성남제일교회 22년 차인데 황희는 24년 정승을 했어요. 거의 90살 가까이. 돌아가기 직전 몇 달 전까지 정승의 자리에 앉았어요. 세종대왕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맹사성은 정승만 8년을 했어요. 황희는 대쪽 같은, 맹사성은 보듬어 안는 따뜻한 심사를 가진 합이 잘 맞는 신하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하 위에, 깨끗한 신하 위에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죠. 세종대왕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셋째 아들인데 큰아들이 양녕대군입니다. 양녕대군이 남의 여인을 탐내고 공부 안 하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가 봐요. 세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쳐 고자질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어쩌면 정적이고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큰형님 양녕대군을 대부분 척결하거나 귀향을 보내는데 끝까지 종신하도록 도와줘요. 멋지잖아요? 왜 그랬을까? 찌꺼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하들도 찌꺼기가 없는 정결한 사람이고 왕도 세종대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해지죠. 여기 계신 여러분, 뇌물 주고받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쇠고랑 차고 경제사범으로, 정치사범은 없으니까, 정치인들은 없으니까 쇠고랑 차고 경제사범으로 감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하지 마라? 자리 다툼하지 마라.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본문을.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스스로 높은 채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좌장이 너 왜 거기서 저 밑에 내려가? 라고 하면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니 높은 채 하지 말고 저 낮은 게 앉아라. 그 좌장께서 자네 왜 거기 앉아 있는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잘난 척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하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강등과 좌천과 파면을 당하기 전에 함부로 날뛰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 쉬운 말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가에서 인사철이 되면 줄을 대느라고 대혼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느 상급자 밑에 두 부하가 있었는데 두 부하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자리 탐내지 말고 서로 뇌물 쓰지 말고 아부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그렇게 자리 구걸하지 않기로 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몰래 선물을 준비하고 꾸러미를 준비하고 상급자 집 앞에 찾아갔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 선물 들고 또 나타나는 거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만났어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자네야말로 여기가 웬일인가? 도둑질하다가
탄론한 사람처럼 민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서로 약속했잖아요. 자리를 탐내면 이처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추해져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라는 책을 썼던 정천성 씨를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무대학 출신으로 참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였어요. 제가 사역반에서 그분과 함께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무대학 출신이니까 그 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공무원.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자기보다 조금 앞선 선배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입지가 흔들려.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자 이 정천성 집사님이 상급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이번에 저는 좀 승진해서 누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저 형님, 옆에 계신 형님이 더 급하니까 저분 먼저 좀 시켜주세요. 과감하고 깨끗하고 나이스하게 양보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몰래 약속해놓고 몰래 선물 꾸러미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세 번째, 이것입니다. 뭐하라? 성실하게 소통하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급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유대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서둘러 다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초반에 기선제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냅다 욕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서로 교통사고가 꽉 났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차에서 내리면서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선제압 천만의 말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사진 찍으세요. 조급하지 말라. 그래야 조급하면 성실한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논쟁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상대방과 언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당회를 한다든지 혹은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의견이 안 맞아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금도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변론만 하고 남의 무엇을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변론만 하고 누설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그 일의 사안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지 집안도 제대로 하나가 못 다스리는 게 뭔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직장에서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건강한 논쟁도 아니고 금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경우에 합당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은장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자주자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탁월한 자리로 이끌어가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일에 능한 사람 왕 앞에 서리라 했던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촌철살인 뱉어내는 그 사람은요, 그야말로 소통의 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먹에 근육에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맞는 말 잘할 수 있기를 그런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 승진케 해주세요. 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지혜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경우에 맞는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소통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내실이 있어야 돼요. 내실을 다지라. 우리가 유명무실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름은 있지만 실속이 없다. 유명무실이죠. 근데 그 정반대 말이 무엇이냐?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과 실제가 똑같다. 서로 부합한다. 이름처럼 실속이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명무실하지 않고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실력자들이, 내실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왜 욕을 먹나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자매님 읽어보실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더운 날 마시는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값지고 상쾌합니까? 왕이 답답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 마치 그 답답함을 확 뚫어주는 사이다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신하가 있다면 그는 정승이지 뭐.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황희처럼 24년을 정승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정반대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얼음냉수와 같은 정반대인데 14절도 한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내가 선물 하나 사줄게. 내가 밥 사줄게. 1년 내내 밥 사준다고 한 번도 밥 사준 적이 없는 사람 있죠? 혹시 제가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밥 한번 사줄게.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밥 얻어먹은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바로 비 없는 구름 바람입니다. 여러분,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어요? 여러분의 왕이라면 누구를 신하로 삼겠어요? 얼음냉수와 같이 사이다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실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옆에 로마서에 보니까 27명이 쭉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그랬는가? 내 목이라도 내어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대에, 같은 성남 땅에, 같은 교회에 우리는 알고 보면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같은 2부 예배에.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차 목을 내어주는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산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도자는 5번째인데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참아주십시오. 모든 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참는 자의 편입니다. 지금 당장 이기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마침내 이기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법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관원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 인내하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듯이 그 완고한 관원도 설득해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개발 협상 중에 교회 위치가 국민은행 앞에, 국민은행의 우리은행 앞에 있잖아요. 큰 도로가. 원래는 그 뒤편에 있었단 말이죠. 중동터널 그 뒤편에.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 참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갔잖아요. 그
계획안이 시청에 올라갔는데 시청에 가만히 보다가 큰 대로변에 놀이터가 있으면 안 되지. 놀이터는 차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급발진해서 치고 들어오면 아이들을 상하니까 놀이터는 뒷면에 있는 게 좋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교회 유치하고 놀이터 유치하고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동터널 쪽이 아니라 우리은행 쪽, 큰 사거리 쪽 안으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가서 뇌물을 주거나 막 사바사바 한다면 그게 아니라 뭐 했어? 그냥 조용히 참아 기다렸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서두르시거든. 이게 바로 지도자의 진정한 면목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5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5가지 지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고개를 흔들 거예요. 없다. 그러면 설교 왜 하세요? 왜 하세요? 해야 되니까 하지. 그렇지는 않죠. 부정부패하지 않고 자리다툼하지 않고 소통의 달인인데다가 내실까지 있고 오래 참을 줄 안다? 정말 금쪽 같은 사람이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분이 4대 담임 목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닌가?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 오로지 단 한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십니다. 누구냐?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스승도 많고 성인도 많지만 이 5가지를 다 지켜낼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인간의 부정부패와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신 분이세요. 자리다툼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오랜 논쟁을 하지만 그래서 나사렛 출신을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내실 있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시간과 한편 되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 오래 참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5가지를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이 5가지를 한 몸에 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추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에서 놓치지 마세요.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큰바위 얼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네스트가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나타나지 않네. 기다리고 나타나지 않네. 마지막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야말로 저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다. 박수를 치면서 이게 어네스트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도 5가지를 다 갖출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 5가지를 다 갖추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 5가지를 갖추신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길 가면 안 돼요. 마키아벨리라는 이태리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군주론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투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다른 하나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첫째는 인간에게 적합하고 둘째는 짐승에게 적절하다. 그러나 법으로 하는 전투가 충분치 않을 때 힘으로 하는 전투에 의지해야 한다.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말로 좋게 타일러서 혹은 법으로 타일러서 안 되면 가서 뭐 해라? 힘으로 눌러버려라. 밟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법으로 하는 인간의 전투가 여의치 않으면 짐승처럼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근대 정치 철학의 효시라고 불리는 이 마키아벨리는요, 대단히 잔인한 전투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을 위해 백성이 죽는, 마키아벨리는 왕을 위해 백성이 죽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왕으로서 죽으셨어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를 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겉과 속이 같아 유명무실하지 않고 내실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온갖 핍박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 말고요, 예수를 구경만 하지 말고요,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을 하나님 가슴에 담고 살았던 모세는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을 깨트리는 선지자로 거듭났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 모든 인생사, 일상사를 해석하는 미래 예언자가 되었어요. 찌꺼기와 자리다툼과 소통과 내실, 오래 참은 전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를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그 5가지가 어느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쑥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리다툼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내실이 있고, 소통 잘하고, 오래 참는. 다시 부정부패하지 않고, 자리다툼하지 않고, 소통 잘하고, 내실 있고, 오래 참는. 다시 부정부패하지 않고, 자리다툼하지 않고, 소통 잘하고, 내실 있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제4대 담임 목사. 그런 목사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밤길에도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아까 마키아벨리가 극찬했던 사람이 있는데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추기경이에요. 권력가입니다. 당대 교황과 잘 통하는 교황의 권력을 얻고 어느 한 영지를 받았어요. 그 영지 중에 한 도시를 자기 집사에게 가서 다스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도시에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텐데 이 체사레 보르자가 자기가 파송했던 그 집사를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목을 쳐 죽였어요. 뭘 했는가? 민심을 얻기 위하여 물어보지 않고 자기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칼부림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요? 지도자는요, 정도를 걸어서 대낮에도 비틀거리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처칠 수상은 독일 전투기가 런던 거리를 폭격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런던을 지키면서 런던 거리에서 방송을 합니다. 대국민 방송을 해요. 국민 여러분, 나는 런던 시내에 있습니다. 나는 이 런던 시내를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백성들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런던을 지켜냈어요. 정약용, 저 전라남도 강진에 귀향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산어보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와 같은 금쪽 같은 책 500권을 써요. 평생 500권을 쓰는데
왜 그럴까요? 비록 유배 중에 있지만 신진학자로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세계상에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쓰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교육서신입니다.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경황 중에 기도합니다. 그 경황 중에 시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데 앉아서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리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궁중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회유 작전을 펴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식 때문에 자기 신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저도 병들었지만 이 병 때문에 이 지도자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로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려요.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줄을 놓아버려요. 찬송이 끊겨지고 원망이 토해지며 한없이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준 것처럼 5가지 부정부패하지 맙시다. 자리 다툼하지 맙시다. 소통에 능하십시다. 내실 있게 삽시다. 오래 참읍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멋진 예수님 닮은 지도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여러분들은 욕심대로 쇠똥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목사는 훌륭한 분을 보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뭐 합니까? 대부분 집에서 청소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정에는 모든 걸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한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좋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자리다툼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내실 있게 돼야 뭐하고 마지막에 뭐? 오래 참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마키아벨리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 일어나십시다.